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양한 성도들을 존중하고 약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 과부를 잘 가르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목회적인 조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서로 섬기고 책임을 함께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다스리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둘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했던 리더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말씀이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 다 모두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시공간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여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스리거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일들은 장로들이나 리더들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이를 분담하여 리더들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나머지 사람들도 이를 분담하여 말씀과 사역을 준비하는 리더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계급이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낮은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더 거룩한 일이며 말씀 듣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은 악한 일을 제외하고 모두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다른 소명을 따라 일을 분담하여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8절은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삭을 준비하여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타작마당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 소의 입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비유로 들어 일을 하는 소는 먹을 자격이 있다고 역설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로 섬기고 함께 책임지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게 되는 일이 모두 다릅니다. 가끔 나는 왜 이 낮아 보이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상호 책임 없이는 드러날 수 없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존경의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이 공정한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이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편견과 불공평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이를 불공평하게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도 모르는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상대를 대하지 않는지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일을 좀 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성찰하지 않게 되면 편견과 선입견에 지배되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편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정결을 지키는 삶을 사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를 성급하게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수받아 지도자가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실수들은 죄를 낳게 됩니다. 당시 준비 안 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 세운 사람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공정함을 잃으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사적인 이유로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리더의 정결함, 즉 투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키라고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셋째, 건강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디모데는 물만 마셨던 것 같습니다. 왜 물만 마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디모데의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에 도움이 되었지만 디모데가 어떤 이유로 마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울은 물만 마셔 회복되지 않는 디모데를 설득하기 위해 다른 목적이 아닌 약용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리더는 형식에 매이기보다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자신이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공평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 혹은 결정을 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투명성과 정결성을 스스로 지켜야 하며 본인의 건강관리 또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나중에 드러난다 해도 일단 드러나기만 하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적어도 세상에서는 심판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드러나지 않게 숨기게 됩니다. 죄의 증거를 은폐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죄입니다.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한다든지 시기와 질투를 하여 악한 마음을 품는 죄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심령과 행동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훗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가 보이면 의식해서 바르게 행동하고 상대가 보이지 않으면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가득하며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서로 섬기고 서로 책임을 나누어 함께 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